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바로 시간표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말은 모든 전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여러분이 또 불신 가족들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조급하다고 그 불신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분명히 배후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알고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배후의 흑암을 꺾고 흑암의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그 불신자 배후의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가요. 어느 날 흑암이 딱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사 믿음을 딱 주면요. 교회 가야 되겠다. 부인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요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다.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죠. 24, 25, 영원. 하나님의 시간표는 24, 25, 영원. 그래서 여러분이 24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5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 이거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24의 능력이 기도 속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0절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24 시스템으로 만들어. 그 시작이 이제 뭡니까? 3집중이라. 아침, 낮, 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하게 되면요. 옛날에는 정시기도였죠. 정시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루에 3번 하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뭡니까? 그냥 3집중,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기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기도, 가벼운 기도. 근데 이제 좀 차원이 높은 기도. 그리고 기도가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 옛날에는 꼭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그런데요, 이제 기도가 넓어지니까 교인들을 놓고,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그리고 뭡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바운다리가 넓어지죠. 그러면 기도가 길어져요. 전에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었는데요.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런 시간표. 딱 그래서 기도는요, 결국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국 우리 목표는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 25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정의, 뭐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기도에 영적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호흡이 끊어졌는데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호흡을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살아있는 기. 그렇죠. 그래서 루하으 그러죠. 히브리어로 루하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뇌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우리의 모든 건강, 신경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왔을 때만이라도 사모님이나 누가 붙어가지고요, 한 10번 크게 하게 하죠. 복식호흡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고, 그냥 뭐 오래 참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길게 들이마시고 좀 참았다가 길게 내뱉도록 이걸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뇌가 치유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뇌가 황폐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분열되죠. 신경도 쇠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 뇌세포도 치유하고 그리고 신경도 다 치유해야 돼. 왜? 이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중추, 말초 모든 신경이 다 뇌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경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의 특징이 신경이 쇠약해요.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기도,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 도와주길 바랍니다. 빨리 치유돼요. 결국은 호흡은 뭡니까? 우리의 뇌를 치유하는 거다. 우리의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 안 되면요, 우리 육체도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부분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보면요, 뇌의 산소 공급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산소를 공급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옥권사님 그걸 해야 돼. 그걸 딱 데려가면서 깊은 호흡을 하고, 호흡이 짧아요. 깊게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참고 깊이 내뱉도록. 그래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온 독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이 가장 음이온이 우리 이 지구상에는요, 이제 우리는 음이온이라 하지만 또 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기라 그러죠. 우리의 주변에 이런 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기들이. 그런 음이온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바닥. 이 파도가 바위를 부딪힐 때 여기서 음이온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바다.
그리고 강, 산. 그래서 호흡만 제대로 해도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들, 특히 암 환자들,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노예도 어떤 사모님이 이 계속 호흡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저 암세포가 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호흡을 할 때 기도와 연결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650개 신경세포가 있다. 이게 살아나게 됩니다. 신경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요. 신경이 쇠약해지면 정신도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정신분열을 안 해요. 신경정신과 그러죠. 이게 다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도 섭취해야 돼요. 면역력 떨어지면 신경이 쇠약해집니다. 정신도 뇌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돼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 겨울에서 봄으로, 또 봄에서 겨울로, 이렇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바뀔 때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우리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통해서 이런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런 치유가 여러분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면요, 영양제도 먹어줘요. 하영이래요. 영양제, 종합비타민. 그래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병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병원도 적당하게 하나님 세운 거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 777.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7 망대 7 여정. 17 이정표. 너무 많아가지고요. 안 되더라고 나는. 근데 요거는 되더라. 7 망대. 그죠? 7 망대를 가지고 성삼위하는 보좌의 축복. 다음에 삼시대. 또 위로부터 오는 힘, 오력. 그리고 뭡니까? 이 CVDIP. 그래가지고 여러분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업 속에 적용해서, 학생들은 학업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표. 자, 기도는 하는 게 아니죠. 누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138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누릴 것입니다. 누린 자들이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누립니다. 누림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왜? 기도는 시간표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다린 거예요. 한 10일 기다렸죠. 근데 거기에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요, 기도의 기준,
삶 집중, 아침, 낮, 밤. 이걸 호흡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삶 집중하라. 그러면 또 두 번째 뭔가 삶 응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모든 갈등은 갱신이 되고, 나를 갱신해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갱신해야 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삶 세팅, 여러분은 삶 속에 세 가지가 세팅되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플랫폼 뭡니까?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경제도 하나님 몰아갈 줄 믿습니다. 나누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플랫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플랫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이 돼야 돼.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24 파수꾼.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내 안에 작은 망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정을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든든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가 세워질 때 파수꾼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정말 빛을 발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성을 지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몰아가요.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디발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장관을 붙이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왕을 붙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플랫폼인데. 그리고 파수망대. 나를 통해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파수망대. 그리고 복음의 안테나. 모든 걸 사람과 소통하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25의 응답이요. 25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다. 오순절날 뭡니까? 절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특히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요. 절기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또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지나면 또 뭡니까? 종료주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절.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깊은 의미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앞두고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이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 이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이때 하나님이 응답의 큰 문을 열거든요. 오순절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성령이 임하는데 강한 바람 같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다. 막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형에 처하겠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을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 화마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제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요, 미국에 그 토네이도가 부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토네이도가 비는데, 와, 막 집이 막 다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걸 누가 막겠어요? 강한 불의 혀, 화마가 입술로 가는. 근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각 사람에게 이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절대 불가능.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24 시스템을 갖추라.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나는 이제 24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결단을 한번 딱 해봐요. 3 집중부터 해봐라.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순절 날 절기 때 15개 나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그래도 복음은 희미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15개 나라에서 온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딱 타고 걸어서 순례자의 길을 간 거예요. 절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날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온 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삼들이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를 반드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 시스템만 딱 갖추게 되면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모이는, 다민족들이 모이는, 또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여러분을 통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때. 자, 또 하나님 시간표가 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0. 뭡니까? 이 날에 다 시간표예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25의 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여러분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이 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4가지 소통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 성도가 강단으로 혼이된 것입니다. 전 성도가 강단의 흐름을 딱 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가지 소통이 있죠. 전 교인이 강단으로 소통, 전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전 성도가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전 성도들을 기도로 모으라. 근데 나는요, 여기 렘넌트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앞으로 다 렘넌트요,
한번 우리 사모님이 한번 방을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도 지금 방을 만들긴 했는데요. 너무 참참해가지고 나만 올리고 있어요. 저 사모들하고 제가 이 그 기도 쪽 간략하게 나온 거 좋잖아요. 그 간단하게 한 3분 5분 좋더라고. 근데 나만 보내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아멘을 하던가 뭐 이모티콘을 좀 보내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해가지고. 네 가지 소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천제자. 삼천제자 시스템이죠. 삼천제자가 일어나죠. 이걸 누가 했어요? 주께서 그랬죠. 주님이 삼천제자를 불러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천제자 시스템이 세워져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어요. 이런 선교대회가 있으면요, 선교사 한 가정 초청해가지고 항공료, 선교사 합숙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기거할 수 있다. 삼천제자 세우려면은 삼들 성전 세워야 되잖아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뭐 그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삼들 다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DCK들이 와서 한국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미션업, 치유 이 사역업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천제자 이게 시간표가 이제 임하기. 사도행전 또 시간표가 임하죠. 46절 40절 날마다 46절에도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의 역사 지속 이 생명운동이 지속이 되는 것이 날마다란 말은 지속이요. 그 말은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시간표가 계속 임하는 것이 지속되는 시간표. 그걸 통해서 부흥의 역사. 주변의 목사님도 보면요,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강단 여기 되더라면 여기 한두 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점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여기 되니까요, 교회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이 시간표가 이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러보니까 성도들이요,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사 오면 그 교회로 붙이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오늘날 이게 딱 이 바람이 막 불더라는 거야. 이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간표를 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하게 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요, 이제 딱 하나하나 부르는 거야. 지금 보니까 교회 올 사람이 또 몇 명 대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삼천제자 일어나야 제대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렘넌트도 키울 수 있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업하는 분들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는 업에 24, 25 영혼의 시간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때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작품을 남기고 기념비를 남기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망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개인이 망대를 세우도록 가장 먼저 내 안의 망대가 세워지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망대, 우리 자녀들에게 망대,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업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경제의 망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이쪽으로 망대. 이제 진짜 70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70인 제자 남기고 왔죠. 12사도를 도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릴 70인. 이 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이 70인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자.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 저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요파 지역의 다비다, 피장 시몬,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세우고 현장에서 제자 운동하고 내 사업에 빛을 발하고 특히 뭡니까? 사도행 10장의 피장 시몬, 가죽을 만들었다니까. 그때는 뭡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하는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가죽이 얼마나 그때는 중요했습니까? 이런 신발 다 가죽으로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시몬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편 것입니다. 거기에 조장이 베드로, 거기에 중요한 사람을 붙이죠. 이달리아 대 백부장. 저 이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죠. 여러분 70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70군데의 업을 세우라니까요. 70군데 시스템을 깔라니까요. 70군데 망대 세우고 70군데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빛의 경제 회복하고 그것 가지고 교회 섬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70인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70인 중직자를 예수님이 남기고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70인 중직자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다 살리잖아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래서 우리 단체의 유일한 게 뭡니까? 중직자 대학원. 어디 중직자 대학원 있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중직자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제대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요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고쳐낫게 하겠다 이 성을.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주 뭡니까? 중직자 대학원 개강합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길 바랍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 금토일 시대. 이제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제를 완전히 바꿔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도록 CVDIP를 발견하도록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 저는 3천 제자 세워지면 저기 다 나와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는 뭐냐? 중직자 중심으로 가야 돼. 유대인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회당 운동하자. 랍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메시지 흐름을 타고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에 응답받는 그런 랍비요 중직자가 렘넌트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토일제 세대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보고요. 야, 저 장로님 나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뭡니까? 렘넌트 망대 세우잖아요. 지금 이번에 제10 망대 세웠죠.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현장에서 집사로 현장 섬기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자체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체만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부교육자 중심으로 교사 중심으로 금토일 시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삶들 성전이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도.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게 있죠. 빛의 경제. 하나님 이 일을 이룰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영원한 작품. 올해는 이제 영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요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돼.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요 이대로 오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시간표이기 때문에 24가 되면요 25 나라 영원한 작품.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 나에게 24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 25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24의 능력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24의 시스템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정말 24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시간표 속에 25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오순절날의 이름이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25 시간표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화요 새 가족 있죠? 오늘 이번 주 새 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대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가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24 기도를 통해 24 능력을 키우고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에 도전하며 영원한 작품 기념비를 남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과 경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